Recording in progress.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함께 기도하고 말씀 잡을 수 있는 시간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맛보고 체험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린도전서 마무리하고 또 이제 고린도후서 이제 곧 들어갑니다. 하나님, 고린도 교회 주셨던 응답이 나의 응답이 되어지게 하시고 나의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고린도전서 16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8절 그리고 우리 나머지 부분은 전체 좀 보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고린도전서 이제 16장은 고린도 교회에 쓰는 편지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그들에게 이제 쓴 이제 편지인데요. 편지 마지막 글이죠. 성도를 위하는 연보. 이게 연보는 원래 어떤 거냐면요.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구제연금 이제 이런 겁니다. 사실 이제 바울이 다녔던 지역은요. 다들 이제 아시다시피 그 상업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동양과 서양의 무역의 중간 지대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는 굉장히 사업이 많이 발전돼 있고 경제가 많이 발전돼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이제 아시다시피 예루살렘의 그 마가다라방 교회나 이렇게 그쪽 교회들은 되게 가난한 교회들이 되게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연보에 관해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명령한 것 같이 너희에게도 그렇게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고 하면서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예, 그래서 이게 뭡니까? 각 사람이 이제 각자 수입에 따라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헌금은요, 내가 많이 못한다. 너무 실망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수익에 따라서 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과부의 두 렙돈이 사실은요, 부자가 내는 것보다 더 크다라고 했어요. 부자는 그만큼 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이제 은혜와 허용을 많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를 가지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당연히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유함을 받으신 분들은 그래서 나의 부유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더욱더 감당할 수 있게 됐음을 감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인 거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연보를 통해서 이거를 뭐예요? 너희에게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다 이제 준비를 해놓으라는 얘기죠. 너희들이 이미 다 그런 준비해 놓고 이런 헌금들을 미리 준비하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럴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 그래서 적절한 이제 투명하게 재정을 잘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가고 그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다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과 함께 가리라.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내가 혹시 같이 가야 되는 게 맞다면은 같이 가겠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런 가운데 이제 내가 마게도니아를 지날 터이니. 그럼 그렇게 되면 마게도니아를 지나가야 될 건데 마게도니아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도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줄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예.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일에 같이 또 이제 쓰임 받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이제 부분에 있어서 되게 감사한 또 표현도 많이 있죠.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바울은 가능하면은 이제 이들에게 주께서 허락하시면 같이 있고 싶지만 지금 시간표는 또 아니다. 그래서 먼저 누구를 보내기로 했냐면 여기서 보니까 디모데가 이제 10절에 나오죠. 그래서 사실은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하면 그래서 에베소에 있었었어요. 그래서 그 에베소에 있었던 바울이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그래서 이 지역에 좀 더 전도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누굴 보내겠다고 했냐면은 디모데를 보내겠다고 한 거죠. 근데 이제 디모데가 나이가 어렸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이제 나중심이 가득한 고린도 교회에 많은 사역자들이나 많은 사람들 중에 자꾸요 이제 디모데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나이도 어린 게 뭐 이렇게 하면서 뭘 배웠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나중심에 얘기 막 해갖고 뭐 담대하게 말씀 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당연하죠. 아주 중요한 부분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역을 하다가 내지는 이렇게 많은 이제 사람들 중에 굉장히요,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와 있는 사람들의 상황을 되게 곤란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을 간혹 본 적이 있어요. 미국에 이제 사역을 갔는데, 그 미국의 어떤 교회에 갔는데, 그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사모님이 막 되게 막, 왜 외부에서 왔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반응을 하니까, 중직자도 어떻게 못하고, 특히 목사님이 막 사모님한테 쩔쩔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게 굉장히, 이렇게 될 수가 있구나. 그죠? 그래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그래서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데가 다시 이제 잘 돌아올 수 있을 때까지 너희들이 잘 돌봐주고 같이 인도받고 또 형제 아볼로에 대해서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을 때 아볼로에게 가라고 많이 권하였지만 지금은 내가 이제 갈 뜻이 없다는 거예요.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그러니까 바울이 기회가 있으면 가겠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상황이 되면은 이제 가겠지만 못 갈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더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이제 그 성도들에게 이제 주로 이제 편지를 많이 썼어요. 그리고 그쪽 교회 이제 성도들에게 원래 고린도 3서까지 있었다 하죠. 근데 3서는 중간에 어디서 소실됐는지 지금까지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3서는 이제 전달 이제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전달이 안 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서신서를 다시 이제 다시 써갖고 다시 나눠 읽는 것이 보통 관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 이제 성도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권면과 끝 인사를 하는데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게 사랑의 얘기를 앞서서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최고의 은사는 사랑이다라고 얘기한 게 고린도전서죠. 그래서 이 그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행해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그래서 이 집이 사실은요, 첫 번째 맺은 이제 아가의 첫 열매인데,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서로 싸운다는 건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싸운다는 것은 뭐냐면 서로 원리스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꾸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뭐냐? 다 다지셨지 않냐? 그걸 죽기까지 복종하시지 않냐? 너희도 그렇게 해라.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브루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너희 부족한 걸 채웠대요.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기도 하지만 나와 이런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이게 스데바나 브루나도 아가이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부족을 채웠다는 건 무슨 얘기죠? 부족함을 정확하게 파악을 했다는 얘기죠.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파악을 해서 그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도왔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굉장히 이 고린도 교회 이런 성도들이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이제 이런 이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를 알아주는 이런 것들. 골로새서에는 사정을 아는 자, 또 사정을 알게 하는 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에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브리스가 원래 브리스가 부부가 고린도에서 만나졌죠. 근데 이제 브리스가 부부들은 이제 바울과 같이 다니면서 이제 로마까지 이제 복음하는데 같이 쓰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브리스가 아굴라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는 거. 당연히 간절하죠. 왜냐면 같이 거의 그 교회를 세우다시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형제도 너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뭐 하라고요? 문안하라. 서로 이제 인사하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문안한다는 표현을 많이 하고 문안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만큼 뭐라는 거예요? 서로에게 교제하고 서로와 소통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자면 지금 우리가 뭐 한 번씩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소통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가장 큰 저주가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사랑을 모르고 그 주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당연히 나도 그 사랑을 하지 않는 거죠. 근데 바울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언제든 주가 오시기를 기대하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그래서 은혜와 사랑을 계속 얘기합니다. 저는 은혜와 사랑이 진짜 우리 신앙생활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저는 믿거든요. 여러분이 아무리 복음과 복음의 은혜를 받았어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떤 그 사랑 속에서의 뭔가 이제 인생과 삶이 안 되어지시면요. 뭐 이렇게 복음을 듣기만 들었지 이제 들은 복음과 여러분에게 이제 성취되고 믿어지는 그 복음 좀 다른 내용이에요. 저는 이제 많은 분들 만나보면서 이렇게 많이 느끼는 거 뭐냐면 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많구나. 그냥 아는 거죠. 그냥 그건 아는 거지. 그 복음을 진짜 믿고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우리가 이제 사실은 그래서 이번 주간에 강단 말씀에서 이제 이야기 해주신 게 있잖아요, 목사님이. 근데 저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부르짖으라는 얘기 자체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뭔가 행하시겠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요. 기도가 안 된다는 게 무슨 얘기죠? 기도가 안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과 안 통한다는 얘기예요. 안 통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영적인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될 수 있는 킹 그리스도를 잘 못 누리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리스도 못 누릴 때는요. 진짜 뭐라 해야 되죠? 그리스도가 안 누려지니까 기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기도를 하긴 했는데 응답이 안 온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분 권세 누리기만 했는데도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느 날 진짜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으면 안 되는 나의 이유들이 발견되어지고 자꾸 고백이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요, 저희 육의 세계가 하나님의 영의 세계의 지배를 받는 삶이 딱 되어지면서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기도가 안 되어지는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자꾸 문제 사건 제가 어제도 얘기 드렸지만은 그 월요일 이제 새벽 예배 때 얘기 드린 게 뭡니까? 사람들이 자꾸만요 제일 많이 하는 거 진짜 제일 제가 봤을 때는 심각하다 싶은 게 뭔지 아십니까? 예. 예수 믿는 사람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은 이 야곱처럼 인본주의 써버려요. 내가 딱 주인 돼버리면요 문제 생기고 사건 생기면요 하나님께 안 물어본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생각을 안 해요. 강단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딱 놓쳐버리면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와 사건 속에서 딱 선악과 딱 따먹고 나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막 하나님 앞에 서서 갖고 하나님 인도받아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내 문제 해결하려고 감춰보려고 애쓴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틀려지는 거예요. 문제와 사건이 딱 왔을 때 진짜 보험부터 붙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요 기도 제목도 바르게 잡아야 돼요. 기도 제목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제대로 딱 누리시는 게 기도 제목이 되셔야 돼요. 사실 근데 그거 모르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누리기보다는 다른 걸 많이 한다니까요. 기도 제목은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나에게 살아 역사하시고 행하시고 나의 모든 발걸음을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길로 이끌어 달라고. 저는 제가 했던 일생일대의 기도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사모를 만날 때 저는 기도였던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 이제 보험 드리는 기도에서 응답받은 다음에 저희 사모를 만나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이제 기도를 하다가 그 중요한 기도가 뭐였냐? 제가 이제 평생에 이제 배필이 될 사람에 대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대충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거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네? 근데 하나님 앞에요. 기도했어요. 이 목사님 메시지 듣다 보니까 이 목사님 하나님 절대 주권을 고백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찾는 거야. 뭐 내 마음대로 안 되지만, 믿음은 가질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유목사님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자만 되는 님이다. 단 하나님이 원하신 여자만 됩니다. 저도 그랬어요. 대충 기도인 것 같죠? 이게 진짜 어려운 기도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원하신 여자인지 어떻게 알아요? 제가 저희 사모 만날 때 그래서 어떻게 만나러 가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원하신 여자가 맞습니까? 그럼 하나님 원하신 여자가 맞다면 뭘 얘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 만날 때요. 소개팅 만나서 딱 나가는데 복음 얘기하는데 안 통하면 아니다. 다락방 2단 누명 쓰고 있는데 막 거기에 막 누가 태클을 건다. 그러면 이 여자가 막 이렇게 막 태클 건다. 그러면 아니다. 이 사람 아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제가 뭐였냐면은 이게 저의 목회관과 사역과 이런 것들이 통해야 된다. 요 세 가지를 얘기하겠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딱 얘기할 건 마음에 먹고 소개팅 장소 나가서 밥 먹고 차 마시면서 3시간 동안 거의 제가 일방적으로 얘기했어요. 방금 그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그럼 보통요, 바로 깨집니다. 소개팅하고 나면 이제 저 같은 무슨 사이코 같은 인간을 뭐 소개를 해줬냐, 이제 이러면서 그렇게 될 건데, 근데 제가요, 딱 그때 이 하나님 소원과 계획을 딱, 뜻을 딱 잡았단 말이에요. 어떤 소원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포럼이 통하고, 이런 부분이 통하지 않으면 일단은 시작이 안 된다. 이게 통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뭐 성품, 막 여러 가지 제가 정해놓은 게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교제를 사실은요, 그렇게 하고 나서 하기로 했거든요. 교제를 하고 난 다음에 원래는 빨리 헤어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몇 달 안에, 이게 안 통하면은 난 무조건 헤어진다 하고, 제 인생에 제일 안 되는 거, 제일 힘들어도 제가 시달리는 거 다 오픈해서 얘기하고요. 얘기하면서 뭐예요? 제가 이 부분이 왜 왔는지, 난 이 부분이 왜 약한지, 이런 것까지 다 얘기했어요. 그걸 다 포럼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모도 자기 집안의 어려운 부분 다 처음부터 얘기하고 시작했어요. 저희는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속에서 굉장히 많은 어떤 이해 가운데 시작했죠. 물론 그렇게 시작했는데도 문제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요, 뭔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은 시작을 바르게 하시라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서 시작을 바르게 하면 돼요. 주인을 바꾸는 시작. 그래서 하나님 나라 딱 임할 수 있는 어떤 근본적인 시작을 하시면요. 나머지는 다 따라서 붙습니다. 진짜 중요한 부분이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첫 사역과 우리의 시작,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이 말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시작할 때 어떻게 했는지가 나와 있잖아요. 맞죠? 예수님이 세례 받은 후에 이제 그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첫 사역의 이제 시작이 세례 딱 받고 난 다음에 세례를 베풀고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자요. 그러니까 한 아들이라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이렇게 너희는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듣도록 이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이제 시작하시는 어떤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면서 사탄의 이제 시험도 당하시고 또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제 기도하신 거죠, 사실. 사실에 집중을 하신 겁니다. 사탄의 세력을 예수님이 그때 꺾으셨는데 어떻게 꺾었냐. 이 사탄은 예수님을 이길 수 없잖아요. 맞죠? 누군지 알기에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길 수 없으니까 거짓말 갖고 와서 시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할 때 모든 부분에서 표시 나지 않게 해야 될 첫 번째 거는요. 내가 뭘 갖고 있냐. 흑암 꺾을 수 있는 신분과 권세가 이미 와 있다는 거. 내게 주어졌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런 걸 명심하시고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일 먼저 알아야 될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집을 강탈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짜 이 흑암을 먼저 꺾어야 불신 영혼도 살릴 수 있고, 많은 부분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흑암 못 꺾거든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 대상자로 놓고 진짜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그 뒤에 흑암을 꺾어 보시라니까요. 관계의 흑암을 꺾어 보세요. 특히 창세기 3, 6, 11 사건 보세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나 중심. 이 육신 자기가 좋아하는 거 다 아는 거예요. 육신과 물질 중심. 그리고 나중에 뭐야, 바벨탑을 쌓아서 우리 이름 높이자. 이름을 높이는 성공 중심. 막 이런 어떤 바벨탑 사건. 이런 것들은 사탄이 이제 좋은 것을 가지고 사람을 막 유혹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유혹할 때도 육신적인 거 주겠다. 절 돌덩이 떡덩이 되게 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야 천사가 떠받쳐 줄 것이다. 명예욕을 자극하고. 천하 만물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를 다 너에게 주겠다. 너에게 절하라. 경배 대상을 바꾸려고 하는 이제 사단이 이제 이렇게 일하고 있는 겁니다. 맞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봤었을 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정확하게 우리가요 복음을 갖고 이게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대지 내용 같이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는 건 사단은요, 끝까지 우리 후대를 공격하고요. 저를 공격하고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귀를 완전히 어떻게 해요? 예수님 벌써 뭐 마귀 머리 박살내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방주 안에 들어가면 이게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바벨탑 이후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 아브라함과 그 후대를 통해서 뭐예요? 피제사가 뭔지 알게 하시고 그리고 뭐예요? 노예된 자에서 빠져나오고 이 포로된 자리에서 빠져나오고 속국된 자리에서 빠져나오는 그리스도와 복음의 비밀 모든 묶이고 잡히고 눌린 데서 빠져나오는 복음의 비밀 그 비밀을 알려주셨잖아요. 그 사단에게 속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이 복음의 비밀을 진짜 붙잡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사단은요 계속해서 방법을 육신적인 방법을 쓴다니까요.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 쓴다니까요. 그러니까 막 돌을 딱딱이 되게 만들라 명예 얘기하고 막 그리고 천하 만물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경배의 대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때마다 말씀으로 싸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난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으로 대처라는 거예요. 신명기서 8장 3절을 인용하시면서. 그죠? 또 신명기서의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만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우상 숭배하지 말고 다만 그만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들을 딱 예수님 가지고 마귀랑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은요, 어떻게 우리를 속입니까? 말씀 없는 사람을 속여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이 없고,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사단이 그대로 얻어 걸립니다. 마귀는요, 어떤 것도 안 들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충만하잖아요. 그럼 복음의 강단의 말씀을 충만하면요, 잘 못 건드려요. 그 말씀을 가지고 성령과 대화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잘 못 건드린다니까요. 근데 그 말씀이 없다. 걸릴걸요. 여러분 문제 계속 걸립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의 내용을 알고 예배와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말라. 그 의식주와 물질, 명예와 자존심,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일을 경배하러 예배를 빼앗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뺏기면 다 뺏깁니다. 개인 홀로 예배, 그걸 공리 예배, 그 예배 없다. 뭐 안타깝지만 여러분하고 저는요, 만약에 예배가 안 된다? 절대로 절대 사단이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딱 시달리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 고통받는 인생이 돼요. 여러분과 제가 뭘 경배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됩니다. 사탄은 그래서 경배 대상을 자꾸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뺏기지 마시고 정확한 말씀을 조금만 붙잡아 보세요. 정확한 복음을 조금만 붙잡아 보세요. 그게 전부답니다. 그래서 정확한 말씀을 붙잡는 순간이요. 사단이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오직 유선 재창조 이 응답은요.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따라오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떡이 아닌 하나님 말씀. 예. 그래서 왜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까? 인간은 다른 걸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뭐예요? 만나를 주었지만 만나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네가 사냐 안 사냐 이제 이걸 테스트하려고 그랬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맞죠? 네가 말씀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전부 다 결국에는 주 너희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그리고 뭐예요? 주 하나님만 경배하라 라고 하는 이 신명기서 6장 16절이나 6장 10절 이런 말씀들이 결국엔 뭐예요? 사단은요 말씀 붙잡고 있는 사람 못 건든다는 얘기니까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에도 보면은 예수님 병든 자들을 고치실 때 말씀으로써 그 병을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걸 쫓아내셨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도 우리가 이제 증언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우리가 증언한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말씀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또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이제 떠나갑니다.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수종 들었어요. 지금도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요, 사탄에 완전히 무릎 꿇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바라보고 성령 인도 받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언약 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지금도 뭐예요? 사탄이 무릎 꿇게 하실 뿐만 아니라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능력에서 주의 말씀을 행하고 주의 뜻 이루는 천군 천사를 딱 보내서 앞서서 뒤에서 딱 보내서 예, 진짜 저와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요. 18만 5천 명 아수르군을 꺾은 것처럼 다니엘이요. 정말 답을 못 구하고 있을 때 정확한 답을 알고 있는 왜 응답이 안 오는지를 알고 있는 천사를 보내서 딱 응답을 갖다 주고 진짜 옥에같이 죽게 된 베드로를요, 거기서 건져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중요한 게, 우리의 시작, 우리의 사역은 뭐예요? 항상 어디서 시작돼야 돼? 복음과 그리스도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성령님도 받으셔야 됩니다. 그게 전부 다입니다. 그거 되어질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시고요. 그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그 응답을
깊이 누리시고요. 그래서 오늘도 진짜 기도하세요. 다른 거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진짜 매일매일이 말씀이 있다. 이게 전부 다예요. 제가 지금 거제도 와 있는데 거제도에서 이 메시지를 이제 미리부터 다 묵상하고 녹화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뭐 새벽에 실시간으로도 할 수 있지만, 저는 이제 일부러 좀 녹화를 해놓습니다. 이렇게 본교에서 직접 또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같이 저랑 말씀의 흐름을 타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저를 위해서 사실 말씀을 미리부터 저도 묵상하고 정리하면서 이렇게 사모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이 말씀을 전하는 시간, 말씀 준비하는 시간이 제 사모노래의 제 인생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지금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 그 말씀을 보내는 시간, 말씀을 기도하는 시간, 이 시간이 저는 제일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서밋 타임을 잘 가지시고요. 기도하시면서 또 하루를 승리하시고 또 인도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으로 살기 원합니다. 내게 주신 복음의 말씀,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오늘 또 계속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최고의 날이 되게 하시고 복음 누리는 기도하고 그리스도께 더 집중하고 있을 뿐인데 우리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옵소서. 복음과 말씀의 능력으로 흑암이 떠나가며 우리가 올바른 걸로 시작했는데 모든 것이 다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내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복음과 하나님 뜻과 계획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도와주는 그래서 정말로 고린도 교회를 완전히 복음으로 살렸던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계속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있는 현장에서 승리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신 것을 오늘 계속 기도하면서 이 시간 이후도 기도로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